오늘은 40년간 광야에서 헤맨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심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최악의 선택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까지 데려다 놓으셨건만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돌이켜 회군을 합니다. 먼저 그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친 이스라엘 12지파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과연 그 땅에 소산은 풍부하고 우리가 먹고 살만한지,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인종들은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갖고 오라 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남쪽에서 저 북쪽 끝까지, 단까지 가서 살살치 조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져온 소식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소산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소산물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크고 아름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탐낼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그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기름진 땅이고 소산이 풍부하며 정말 살기에 좋은 땅이다 라고 먼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평균 키가 한 3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런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성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곳으로 쳐들어가도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그 자리에서 방성대옥하고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거기서 죽이시지 뭐하러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가 저들의 손에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는 애굽을 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체험하고 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자기들은 건너오고 자기들을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몰살하는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었어도 밤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맛있고 고소한 만나를 갖다가 매일 먹으면서 살아온 체험도 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 바위를 쳐서 바위가 쪼개지고 그 가운데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체험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체험을 하고 그 정도 경험을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믿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안 믿은 거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줄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위탁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에서 보면 그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자기들은 아낙 자손에게 패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어린 것들도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다만 그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방어태세도 튼튼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 강하셔서 우리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체험이 그렇지 않느냐, 경험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 그들 중에 많이 다수가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점을 염려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중에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이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돌아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자 그제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던 사람들이 제정신이 돌아갔어요. 다시 광야로 가라고. 그리고 또 그동안 1년 내내 광야에 있으면서 거기가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고 위험하고 고달픈 곳인지 우리가 알았는데 다시 그리 가라고? 그리 가느니 차라리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군대를 조직해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갑니다. 가라고 할 때 안 간 것도 죄죠. 그러나 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간 것도 그것도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렇게 쳐들어 올라갔다가 가서 대패를 하고 도망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발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그 광야를 헤매며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광야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면 모래 사막과 자갈만 가득한 땡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자기들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40년간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당시 후회하고 힘들었던지 훗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 민족이 지속되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 반복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회군에 대한 경고와 경계와 교훈을 후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불신앙 행위를 해서는 안 되었었다. 그게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것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을 때는 그게 죄입니다.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생각, 이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로 표출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죄의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가슴 속에 있었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가 발현해서 삶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멸망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불신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걸 드러내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해서 그것을 갖다가 억제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새로워지려고 하고 신앙의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의 생각을 갖다가 입술로 토해내고 행동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를 행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앙의 대가로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죽는 날까지 광야를 헤매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복 주시려고 생각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했던 그것을 못 받는 벌. 살아도 아무 낙이 없는 삶인 거죠. 그런 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때는요,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종아리 걷어 자꾸 막 채찍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커다란 복,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고 그것이 크게 복된 것들, 그것을 못 받게 차단하는, 그게 벌입니다. 인생 땅에서 살면서요, 몇 년이나 살겠어요. 많이 살아봤자 요즘엔 장수시대라고 해도 7, 80, 길면 90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생에 비하면 그건 잠깐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근데 그 눈 깜빡할 사이에 영생을 얻을 것이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을 받을 것이냐, 인생 가운데서 결정됩니다. 신앙을 따라서 살고 신앙을 따라서 행동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불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불신앙의 행위를 하면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간 광야에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마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자기들 사이에서 이야기도 꺼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 그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돌아가라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힘듦과 고통과 희망 없음과 저주가 되었다. 그렇지 않느냐? 이 말도 꺼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 사이에서는 아마. 비참한 나날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잘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결정적인 실수를 하진 않는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런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오늘날도 국가 단위로, 민족 단위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벌과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나라의 그 정세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탐욕과 거짓과 사악함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보면요, 그때로부터 패망이 시작됩니다. 지도자가 거짓말하고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나 수상이 거짓말을 입에 밥 먹듯 달고 다니고 사악하고 탐욕적이고, 그런 자를 대통령이나 수상으로 선출하거나 뽑았다. 그 민족은 그때로부터 패망이 시작된 겁니다. 참 재밌는 건요, 그런 자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위대한 인물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잘합니다. 그 포장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거짓이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귀도 사탄도 자기를 빛의 아들로 포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요, 사람들이. 왜 속느냐? 속는 사람 속에도 거짓이 가득해서 속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을 때는 그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인물이고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포장지고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욕심이 나의 욕심을 채워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당연히 그 지도자로 나선 사람은 어리석은 자를 속이는 거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의 속임수에 속아서 그를 뽑습니다. 그것이 0.76%라고 하더라도 그 국가의 운명은 그 0.76% 때문에 바꿔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이 나라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너희가 돌아가라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 봤자 거기 가서 대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 정신 차린 것처럼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우리가 사람을 잘못 뽑았니? 이러면 안 된다느니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내해야 됩니다. 땡볕에 그을려야 되고요. 추위에 떨어야 되고 물 없음에 목말라 해야 되고 배고픔에 힘듦을 견뎌야 돼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고 하는 그 시간을 말없이 견디고 그 벌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주변에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아마 많겠죠.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앞으로 또 뭐 가슴 치고 답답하고 이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일들이 마구마구 생길지도 몰라요. 그거 다 감내해야 돼요. 뭐 감내한다고 하니까 아유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 선택한 그 결과로 인해서 생긴 이런 일 다 이것이 우리 탓입니다 라고 하는 가슴 치는 통회함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적인 경우도 이렇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인생 살다가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 헷갈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고민하죠. 갈등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떤 걸 딱 선택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앙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잘못된 것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그때부터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한 번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떡할까요? 뒤늦게서 후회하고 이게 아니었었는데 하나님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잘하겠습니다.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시간은 절대로 뒤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잘못 선택한 그것을 번복하고 싶지만 그거는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어지는 고통과 슬픔 그것은 당연히 내 몫이구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잘못 선택해서 발생한 상황이고 일어난 일이고 그것이 마치 운명처럼 내게 덮쳐온 것이지만 계속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선택한 것이 너무나 잘못되고 그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견디다 못해서 하는 겁니다. 뭐 조그만 아픔이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딴에는 견디다 못해서 끝내 그런 가장 비참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전에 자기가 잘못 선택한 어떤 것 때문에 그 발생한 그 결과를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에 최후에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게 자살입니다. 근데 올바른 태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태도는 뭐냐?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인정하고 이전에 내가 잘못 선택한 그것 인정하고 나의 실수로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일, 그 결과 내가 감당하고 다 수용하고 그것이 고통이든 슬픔이든 내가 다 받아들이고 견뎌내겠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나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살고 자라나고 그리고 자손을 낳고 그렇게 해서 점점 많아져라. 그것이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나의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명령 살아라. 그리고 자라나라. 그리고 번성하라. 하는 그것부터 내가 다시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에게는 뭐가 하나 필요하냐면 수모를 견디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 가면은 저 뒤쪽에 인내라고 하는 그런 성도가 가져야 될 성품 중에 인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 선택했을 때 그저 내가 배고프고 땀나고 힘들고 막 고달프고 한 그런 것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 선택함으로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게 모욕적인 일들이 막 내게 쏟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 모욕 자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이런 거 받기 싫단 말이야. 나도 인간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참 인간이 받지 못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이런 모욕을 내가 받고 있구나. 그러나 이것도 내가 견뎌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견뎌가는 그런 힘,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미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가지고 계시다면 훌륭한 겁니다. 인내할 때 인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잘못 선택하게 된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 선택하게 된 그 원인이 있어요. 이거는 국가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뭔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어떤 그 내 속에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거 찾아내서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거 없애고 또 국가적인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그런 원인이 있었으면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단호하게 노력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고 늘 내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잘못된 것이 내 속에 있었어 하면 이거 없애는 건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없애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거고 끊임없이 나는 실패와 고통과 좌절과 모욕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그때 잘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40년간 곱씹고 되뇌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죠. 국가 사회 단위로도 그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요, 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돈이면 다 된다.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난 내 거 움켜쥐고 내 거 끌어모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돈 없고 가난한 사람도 그런 생각에 꽉 쪄들은 사람들이 가득해요. 사회 정의고 진실이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더 심한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개인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내 육신적인 생각,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육신적인 소욕을 따르지 못하게 억제하시고 그렇게 서로 대립합니다. 근데 나는 내 육신적인 욕망을 따를 경우가 많죠.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 속에 계속 내 속을 살펴가지고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발현되거나 남아있거나 그것이 드러나려고 하면 그걸 갖다 가차없이 자르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죄예요? 남의 죄 때문에 싸우라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만약 네 눈이 범죄하거든. 사실 뭐 눈이 무슨 범죄를 하겠어요. 마음이 범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눈을 뽑아서 내버리라. 차라리 두 눈이 없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게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다. 만약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고 그러죠. 손이 없고 두 손이 없어도 그 인생 얼마나 살기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지옥 가지 않는 게 훨씬 낫다. 눈 뽑고 손 자르면 피 납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갖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이 다 없어야 되고 다 장님해야 되고 다 손목이 없는 사람이야 마땅하겠죠. 사실은 진짜 이 육신을 자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눈을 빼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각오로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것을 끊어내고 단절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통받고 서럽고 모욕당하고 막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거 꾹꾹 인내하고 받아내면서 다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파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거 과거의 그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죄 짓고 벌 받았는데 좀 있으면 잊어버려. 그 또 죄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안 될 거예요. 내가 죄 지어서 그 슬픔과 고통을 당했어. 그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이 일을 갖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회군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또 죄져요. 특별히 우리 딥나세라 선교 교회에 소속된 형제 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저 담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돌이켰다면 다시는 똑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남한테 발설하고 막 자랑하고 하는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내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운데. 그렇지만 내가 입 밖으로 발설은 하지 않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치욕스러운 그 잘못된 선택을 했던 날,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처음부터 다시 1, 2, 3 되뇌어서 기억해 볼까요? 첫째, 모든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내가 수용하고 고난을 다 받을 망정 나는 다시 열심히 살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내 속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잘못된 사고방식 그런 게 있는데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세 번째, 내가 그 잘못된 일을 실제로 행했었던 그 날, 그 행위, 그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소해서 자유로워졌지 않습니까? 육신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옛날 그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꼭 살아야 된다. 다시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 과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패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살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반드시 네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자기를 의뢰하고 의탁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모도 받았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나를 복된 자로 만드실 것이고, 최종적인 결론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번성하고 번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미래의 비전이기도 하고 현실에 내가 걸어가야 될 발걸음, 내 발걸음의 방향의 지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확신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게 지금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느껴지지 않으세요? 느껴지시죠? 이게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다시 끝끝내 일어서서 다시 살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제거하려고 하고,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확실하게 결심한 사람은 분명하게 복을 받습니다. 추상적인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네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범사에 잘 되는 요한 1서에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무슨 일이 잘 풀려가지고요 승승장구할 때가 그때가 중요한 시간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심히 고통하고 슬퍼하고 애통할 때, 그런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 전환점이니까, 거기서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 자신도 내 인생을 평가할 것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일평생 내게 복 주시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시겠죠. 우리 각자들 인생을 평가하실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더 강건해지게 되고 했으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가졌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몸도 쇠약해지고 그렇게 하면 망했다고 합니다. 인생 실패했다고 하죠. 되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것도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인간들만의 생각이에요. 서로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점점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망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이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와 반대로 세상의 것 많이 가지고 많은 걸 누리고 아주 강건하게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로 인생이 끝났다고 하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자도 있을 겁니다.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서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삶과 복락을 누릴 것이고, 실패한 인생은 영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의 판단과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대신에 그러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막 불어나고 있습니까? 만사가 뭐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소원해지면 망한 인생입니다. 우리 딥나세라 선교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되고 성공한 인생,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참 만족한 인생, 그리고 보람이 있는 인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알려주세요. 그 기쁨을 알려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도 내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 감사할 일은 그로 인하여 우리가 돌이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께서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이 행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땅에 있는 가치에 몰락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처럼 고난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 옆에 오라고 저들을 인도하고 저들의 손목을 잡아 끄는 그런 아름답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에 베풀어 주옵소서. 저 55개 교도소 안에 있는 수만 명의 불쌍한 영혼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